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주제 거룩과 화평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말씀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욕망이 먹물처럼 튀어 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웃들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아서 둘 다 추구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인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없다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무슨 의미로 성경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거룩과 화평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할 것이고 동시에 거룩함을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둘 다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거룩함에 집중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 조금만 거룩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따라왔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대를 봐야 하는데 표대를 보지 않고 내 옆에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증오와 멸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솟아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화평은커녕 그들과 분리, 단절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된 거룩 그리고 참된 화평, 이 거룩과 화평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웃과의 화목이 거룩이요 이웃과의 화평이 빠져버린 거룩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룩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깔보거나 멸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룩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인자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화평이지만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인 화평은 거룩한 삶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과의 사랑이 빠져버린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거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신앙생활을 조롱하는 그런 어떤 이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적군으로 생각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들을 잘라내려고 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 그것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이웃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 안에서 유혹을 이겨 나 스스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야 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시도 때도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음성도 우리 가운데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존심을 지켜라.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지 말고 가서 싸워서 이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리 살아도 문제없다라고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 미운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사탄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게 될 때 그 사탄의 음성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도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솟아오르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나의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이웃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싸워서 내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이웃들과 화평하지 못하게 되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 신앙의 자유를 정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길에
다윗을 비난하는 큰형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다윗을 아주 비하합니다.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다윗을, 골리앗을 치러 가는 다윗을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마 사탄이 충동질을 했을 것입니다. 너 제일 큰형이 너를 모욕하고 무시하는데 너 형부터 먼저 제압해버리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게 어때? 하고 사탄이 충동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엘리압과 싸워서 엘리압을 제압해버렸다면 그 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 것이고 사탄의 노예로서 영적 전쟁에서 진 싸움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다윗은 지나쳐버립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 자기 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은 나와 함께 협력해야 할 동지이지 같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 순간 다윗은 그 자리를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야, 너 힘 있을 때 저거 잘라버려. 힘 있을 때 한 방 때려. 힘 있을 때 저 사람 뭔가 한 밀어붙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웃과의 평화, 화평이 없는 거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굴 속에 있을 때, 한 번은 광야에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다윗이여, 지금 찬스입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 사악한 사울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저 나쁜 왕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은 늘 항상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장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쏘가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나쁜 짓을 해, 악한 일을 해, 너 저 사람 죽여, 너 나쁜 일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거룩을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 나쁜 왕,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붓지 않았냐? 사울 왕에 의해서 2번째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 마음을 주면서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탄은 유혹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귀가 쫑긋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괴계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돼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정의이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게 거룩이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곤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순간순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탄의 충동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울 왕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너희 이웃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 이웃들과 싸워서 이겨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칼을 들어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너희들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다시 사귀자, 다시 화평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가 있습니다.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는데 서로 미워합니다. 어느 날 말다툼을 하다가 기어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치고받고 하다가 힘이 센 물고기가 힘이 약한 물고기를 물어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릴 줄 알고. 그러나 얼마 후에 연못에는 죽은 물고기가 썩어 악취가 나게 되었고 남은 물고기는 병이 들게 되었고 마침내 그 힘센 물고기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다 보면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 다 죽는 것입니다. 화평이 빠진 거룩은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정말로 화평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깨달아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엮어나가는 만종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